아무리 부자여도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례를 침실로 불러들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은 바로가 혼비백산하여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내 땅에는 한 발짝도 살 수 없다. 어서 썩 꺼져라. 추방 명령을 내렸다. 창세기 13장 1절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은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세월이 흐르자 아브람의 권속과 롯의 권속이 한 땅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축은 많아졌으나 풀이 자라는 초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가축에게 풀을 뜯기려다 보니 노비들끼리 다툼이 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좋은 초지를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땅에 아브람과 롯이 살면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 좋은 초지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지면 생깁니다. 가난할 때 형제는 사랑하고 아끼다가 유산이 많아지면 싸웁니다. 소유가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소유가 많을수록 다툼은 더 심해집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이 소유가 많아지면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거나 빼앗거나 빼앗겼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게 하자고 합니다. 8절에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람에게 롯은 조카입니다. 롯에게 아브람은 큰아버지입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독립하자. 결별하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떨어져야 한다. 아브람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다.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이 통이 커서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하였을까요? 아브람은 내적 성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위장했다. 바로의 침실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내적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을 지금까지 돌보고 키운 사람이 아브람이기 때문에 너는 저쪽으로 가서 가축을 기르고 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의 공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람이고 롯은 더부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아브람의 믿음이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리빌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롯은 일생의 은인으로 절대로 배반하면 아니 될 상대인 아브람에게 과거의 은공쯤은 무시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대한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라도 될 듯이 주저함이 없다. 모든 도둑놈들 사기꾼들의 심리가 이런 것이다. 일단 한 번 선택, 자기 손에 들어오고 나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욕이 배를 따고 들어오나? 배째라 식이다. 롯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권을 양보하더라도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지요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롯의 선택은 매몰차고 야멸차다. 주저함이 없다. 10절에는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초지가 멋지고 물샘이 좋게 보였다. 얼마나 멋져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과 같아 보인다고 하였을까?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매우 비옥해 보인 땅이었다. 에덴 동산과 애굽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동산의 모형이다.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다. 에덴 동산은 빛의 세상이다. 애굽 땅은 어둠의 세상이다.
절대로 동일선상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풍요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곳과 동일시 대팝니다. 세상에서 더 커지고 많아지고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하게 되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죄인이 사는 소돔으로 롯은 가까이 갔습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람을 뭇고로인으로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고 저는 남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진짜지요. 진짜 후회 없기입니다. 하면서 요단들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눈에 비치는 모습은 어리석습니다. 야멸차지 못하고 요령이 부득하여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살더라도 비관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십니다. 아멘. 요약을 맺겠습니다. 첫째, 세상 소유는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 값지게 된다. 둘째, 세상 소유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믿고 평강을 누리자.